1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드디어 마지막 날 우리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의 해박한 학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라고 할 만큼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학자가 지금 여기를 보시면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거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 구약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맥락, 아주 오래전에 구약에 언급된 그 약속을 지금 가지고 와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래 원형이 되는 약속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상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을지문덕 시대에, 강감찬 시대에, 아니면 이순신 장군 시대에 하면 우리들은 그 단어만 듣더라도 어느 시대인지 이해가 되지만 만약에 우리말만 잘하는 외국인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대체 이게 어느 시대인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맥락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그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들의 맥락 속에 이것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들이 조금 어려운 단계지만 이것을 극복을 한다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언급된 겁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잠깐 한번 생각해 볼 구약의 본문은 학개 선지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들은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서는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렇지만 구약 성경은 참 저희들에게는 생소합니다. 그나마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이런 인물들은 좀 친숙한데 학개 하면은 어디 붙어 있는지, 스바냐가 누군지 이렇게 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참 이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들의 맥락을 이미 율법으로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그런 맥락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우리들이 해결을 한다면 학개 선지자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맥락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우리들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 머릿속에 학개 선지자는 언제 활동을 했을까요? 구약 언제쯤이겠죠. 그렇지만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학개 선지자가 언제 활동을 했는지 굉장히 민망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그렇지만 학개서에서는 학개 선지자가 언제 활동을 했는지 단서를 저희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1절이랑 2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2년에 이렇게 시대적인 배경을 알려줍니다. 아니 학개 선지자도 어려운데 다리오 왕 2년도 언젠지도 저희들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요 조각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굉장히 강력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우스가 기원전 522년에 페르시아의 왕으로 즉위해서 20여 년간 이렇게 페르시아를 통치하다가 군대를 강력하게 키워서 그리스를 침공을 합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에 나오는 제1차 페르시아 전쟁인데, 이 그리스 그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군대를 맞서서 그리스가 요 전투를 벌이는데, 이 전투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라톤 전투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죠. 바로 그때 페르시아의 군대를 이끌고 왔던 인물이 바로 다리오, 세계사에서는 다리우스 1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렵에 학계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리우스 1세가 죽고 난 이후에 다리우스 1세를 계승해서 이제 페르시아를 굉장히 부강하고 강력하게 만든 인물이, 조금 어렵지만 이 인물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가 두 번째로 다시 그리스를 침공할 때, 그리스에서는 이 스파르타 300용사 한번 좀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스파르타 300용사들이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페르시아 군대와 맞섰던 전투가 바로 그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에 해당되는 이 이름을, 명칭을 히브리식으로 바꾸면 이게 아하수에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 시대,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던 바로 그 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계서, 다리오 하면 조금 막연하지만 이렇게 조금 잡아보면 기원전 5세기, 6세기 요 무렵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다리우스 1세 즉위 2년 때 활동을 했으니까 대략 기원전 520년 무렵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맥락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 번에 이해되시도록 제가 도표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이게 조금 학계 선지자가 저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520년 요때 학계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지금 요 이스라엘의 맥락을 잠깐만 한번 훑어보자면, 그 옛날부터, 이때로부터 400년 전에 건설이 되었던 솔로몬 성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기원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 화려했던 성전이 기원전 586년에 저렇게 파괴가 되고,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가 한 번쯤은 설교 시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가 586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포로들 본국으로 돌아가라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가 539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38년부터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인솔하에 본국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처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이에 자신들이 살고 있던 터전이었던 예루살렘에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주변 이민족이 들어와서 차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와 버리니까, 아니 우리가 살았던 집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장악을 해서 이렇게 침입을 하고 압제를 하고 방해를 하다 보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하던 이 노력들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무려 16년 동안 성전은 중단되고 있다가 520년에 학계 선지자가 다시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독려하는 시기가 바로 520년 요때 맥락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며 이때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시기였는지 우리들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아마 많이 들으실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혹은 포로 귀환기 뭐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포로 귀환기란 저기 보시는 것처럼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의 시기를 포로 귀환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지었을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과 이방인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성전을 지으려다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을 완공을 했던 것이 지금 저 표를 보시면 기원전 516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 정확하게 70년 만에 두 번째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 두 번째 성전이 저렇게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6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께서 보셨던 성전이 저 두 번째 성전이 증축되면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다시 증축을 해서 만들었던 그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성전이 600년 동안 이렇게 존속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을 6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표를 보면서 당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성전 하면 아주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솔로몬은 다른 나라의 어떤 신전보다 더 압도적이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을 기원전 10세기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예루살렘에 있는 신전은 참 화려하더군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586년에 파괴된 이 솔로몬 성전, 그리고 70년 만에 재건된 학개 시대의 이 성전은 어떤 면모였을까요? 를 생각을 해본다면 너무 초라한 성전인 겁니다. 그게 학개 선지자가 두 번째 성전을 만들라고 독려할 때의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절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 두 번째 한번 장면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학개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요 맥락이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성전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냐면 산에 가서 학개서 1장에 보니까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만들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나무 베어다 온 거, 진흙 퍼다가 날른 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급조된 것이 두 번째 성전의 면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실까요? 어린 시절에 솔로몬 성전의 그 압도적인 모습을 봤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소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백발의 노인이 돼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만든 재료가 뭐냐면 나무 해와다가 벽돌 지어다가 진흙을 퍼다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보니까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성전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학개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이제 포로로 돌아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내려주시는데요.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면, 한번 넘겨주실까요? 이 부분 한번 아주 중요한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잘 보시면 이 성전의 앞으로 나타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서 이 맥락에서 이전 영광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영광이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의도하셨는지 이것을 한번 보신다면 이게
바울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오래된 시간을 이 토대로 이것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 영광이라고 말한 그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헤롯이 증축한, 예수님께서도 보셨던 그 압도적인 성전을 말하는 것일까? 한번 이 부분을 우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영어로 템플이라고 합니다. 신전도 영어로 템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글로는 성전, 신전이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영어든 원어든 성전이나 신전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분을 없이 그렇게 신전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통용해서 사용했던 거죠. 그러면 신전은 용도가 무엇일까요? 신이 거하는 처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거하는 처소이기 때문에 이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신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웅장하고 화려하고 압도적인 규모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신전의 모습이 아마 아테네 언덕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일 텐데 한번 제가 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장면을 한번 넘겨주시면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저 파르테논 신전이 세워졌을 때가 언제냐면 다리우스 1세가 그리스를 침공하고 크세르크세스가 두 번째로 침공을 하고 이 페르시아의 대군을 막아낸 이후에 아테네의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수립하고 난 이후에 세운 이 신전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신전 앞에서 아고라 광장도 있었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을 했으니 학계 선지자와 이 아테네와 동일한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바다 건너서 아테네에서는 저렇게 웅장한 신전을 세웠는데 바다 건너 예루살렘에 만든 신전을 보니까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진흙 발라다가 이렇게 신전을 만들어 놨으니 누가 이걸 신전이라고 하겠습니까? 너무 초라한 겁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신전인데 성전인데 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풀이 죽고 낙담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전 영광보다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훨씬 더 크리라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반드시 그 결말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저 파르테논 신전 압도적인 규모일 겁니다. 저는 헬레니즘을 전공했지만 아직 저 파르테논 신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 신전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참 부럽습니다. 네. 근데 저 위에 기둥 위에 저 두르고 있었던 곳에 아주 아름다운 조각들이 저 신전 위를 이렇게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년 전에 영국 사람들이 저 위에 있는 조각을 몽땅 떼다가 대형박물관에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박물관 아주 많이 가봤는데 저 위에 뗀 자국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게 어떻게 보이냐면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면 한번 여러분들께서 대형박물관 18관에 가보시면 저 위에 거를 그냥 통째로 떼다가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엘긴 마블이라고 하는데 마블은 대리석이죠. 엘긴은 200년 전에 그리스에 파견된 영국 대사입니다. 엘긴 백작이라고 해서 이 백작이 이 대리석을 통째로 뜯어다가 그대로 대형박물관 18관에 이렇게 놔뒀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시면 신들의 갖가지 모습을 저렇게 새겨서 신전, 그 거대한 신전 위를 두른 대리석 조각으로 만든 겁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이 엘긴 마블까지 이 파르테논 신전을 덮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본다면 이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압도적이고 화려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걸 만든 것도 대단한데 저걸 통째로 떼다가 이렇게 옮긴 것도 참 대단합니다.
영국 신문에 이런 넌센스 퀴즈가 있었던 것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 가디언즈였나 하여간 어디에서 왜 피라미드는 이집트에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답이 무엇이었냐면 피라미드를 런던으로 옮길 수 없어서 피라미드가 이집트에 있다고 하는데 저걸 저렇게 통째로 어떻게 옮겼을까? 택배도 힘들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파르테논 신전도 압도적인데 고대 사람들은 에베소에 건립된 아르테미스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의 4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 한번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봐주시면요, 지금은 이제 폐허로만 이렇게 남아서 저렇게 흔적으로만 있었지만 원래 아르테미스 신전의 규모가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파르테논 신전도 거대한데 어떻게 그 4배의 규모로 만들 수가 있었는지, 그 당시 기중기도 없었을 텐데 2000년이 훨씬 지난 그 시기에 그 거대한 압도적인 건축물들을 에베소에다가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부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르테미스 신전의 기둥도 대형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죠. 네, 기둥을 그대에 떼다가 왔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둥을 그냥 뚝 떼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을 신들을 이렇게 새긴 거예요. 새겨서 이렇게 기둥을 만들었으니 와, 그리스 사람들의 압도적인 기술력, 이게 파르테논 신전의 4배가 된다면 저 기둥이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120개가 넘는 기둥들이 저렇게 세워졌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고 바벨론 공중정원, 이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을 이렇게 꼽는 것 같습니다. 저런 기둥들 앞에 한번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얼마나 압도적이고 웅장할까요? 그 속에 들어가면 막 신이 있을 것 같고 경건해지는 느낌이 막 들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전에 대한 인식입니다. 오늘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신전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어떻게 신전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삶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신전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신전이란 신이 거하는 처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압도적이고 웅장하고 정교한 조각을 새겨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정확한 수학적인 비율로 이 사람들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만들었대요. 사제들이 12개의 매듭을 가지고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압도적인 기술들이 이 신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저는 참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이게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신전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신의 처소라고 생각을 했고요. 신전 안에 들어오면 신을 만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신이 신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신전 밖으로 나오면 신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신전 안에서와 신전 밖에서의 삶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저작에 보면 신전 안에 들어와서 이 신을 만날 때 아주 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좋은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어떻게 살았든 도둑질을 하든 거짓을 하든 음란하게 살았든 신전 안에 들어와서 신이 원하는 제물을 바치면 이것을 경건이라고 플라톤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전에 대한 인식은 그들의 삶을 좌우하고 반영합니다. 이제
성경 시대로 한번 우리들이 상상을 돌려서 그 사람들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방 사람들이, 이민족들이 생각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전을 신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든 이사야 선지자든 선지자들이 책망했던 내용이 생각나십니까? 성전 안에서의 모습과 성전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신전이란 그저 너희들과 함께하는 상징적인 공간일 뿐이지 하나님은 신전 안에만 계신다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전이란 그의 백성들, 그의 공동체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성전으로 삼으셨고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는 상징적인 공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이 내 것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만들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신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두고 수차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율법에 근거해서 율법의 가르침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신전이란 신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건축물이었지만 하나님에게 성전은 그의 백성들, 공동체가 성전, 신전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율법을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보고 세상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도록 우리들을 성전 삼으셨다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와 성전 밖에서의 삶이 그렇게 위선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간증하는 부분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랬더니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것이 간증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기도를 했더니 이만큼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보면 참 고민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간증 참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렸더니 이만큼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할 때 저희 부모님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부모님은 지금까지 10원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11조를 드리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누군가가, 어떤 분이 간증을 할 때 온전한 11조를 드렸더니 복을 막 10배로 부어주셨습니다 한다면, 복을 못 받은 사람은 온전한 11조를 못 했는가, 믿음대로 못 살았는가, 늘 이런 부분들이 위축되던 그런 아픔을 가지셨던 부모님들의 그 뒷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주일 성수 온전히 했더니 자녀들이 전부 다 서울대 갔더라 라고 하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저희 가족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녀들 모두 다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 하나님은 지혜의 신, 아테나 신인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참 부자가 됐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풍요의 신인 아르테미스 같은 그런 신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실 때 고난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눈물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비결 속에 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세상의 신들은 그 신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신전을
그렇게 건축을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별하셔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록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신전에 대한 인식은 그들의 삶을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당 안에서 있든지 예배당을 떠나든지 우리의 삶은 한결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 어제 고백했던 것이 저의 연약함을 참 많이 고백을 했습니다. 강대상에서는 마치 뭐라도 되는 것이 그냥 열심히 설교를 하지만 강대상을 내려간 이후에 제 다른 모습들이 너무 제 스스로가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전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을 때 성전 안에서의 삶과 성전 밖에서의 삶이 너무도 달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셨던 겁니다. 그 솔로몬의 압도적인 영광으로 세워졌던 솔로몬의 그 건축물을 아낌없이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기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겁니다. 학개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맥락이 훨씬 더 잡히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개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3절은 제가 읽고요. 4절 말씀은 한번 여러분들께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만든 실물은 나무를 해다가 진흙으로 덕지덕지 바른 그 초라한 건물이었지만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이렇게 고민하는 백성들에게 스룹바벨아, 스룹바벨이 누구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벨론에서 포로들을 인솔해서 돌아온 그 사람을 말합니다. 스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굳세게 할지어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로 따지면 괜찮아, 걱정하지 마, 괜찮아, 낙심하지 마. 너희들이 성전이고 이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은과 금이 다 내 건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무슨 건물을 만들겠니? 너희들 자체가 성전이고 신전이기 때문에 괜찮아. 나는 너희들 속에 함께 있으면 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학개 선지자가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심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질까요? 두 번째 성전을 만들면서 초라한 모습에 낙심했던 백성들에게 괜찮다고, 너희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나는 너희들 속에 거할 거기 때문에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스스로 굳세게 해, 당당하게 해, 그렇게 너희들 할 일을 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페르시아에서 귀환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할 때 본국으로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따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라고 했을 때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만 돌아왔을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에 보면 돌아온 사람들의 귀환 명단이 빽빽하게 지루할 정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들이 만약에 페르시아에서 살다가 어느 날 바벨론을 무너뜨린 어떤 왕이 나와서 여러분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면 우리들은 주저없이 본국으로 돌아왔을까요? 돌아가면 그 땅은 어떻게 돼 있죠? 폐허가 돼 있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곳을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던 집 없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녀 교육 못 시키잖아요. 먹고 사는 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80~90%의 사람들이 거기에 눌러앉은 겁니다. 세계사적으로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을 취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신과 혈통에 상관없이 능력만 있으면 고위 관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했던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 출신이었던 에스더, 크세르크세스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바벨론 시대의 총리였던 다니엘이 페르시아 시대 때도 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바로 술이나 음식을 맡은 관원들은 아무나 뽑지 않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런 변화된 페르시아의 상황을 보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구네 집 자녀가 청와대에 들어갔대요.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네 집 자녀가 어디 올라갔대요. 누구네 집 자녀가 지금 중국으로 외교관이 대사관이 됐대요. 뭐 이런 얘기들이 파다한 겁니다.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페르시아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문명이 탁월한 나라였습니다.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자녀 교육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었습니다. 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하고 황무한 땅이었습니다. 안전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불안한 땅이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막막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만들려는 우선순위가 없었다면 절대로 돌아올 이유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학개 선지자가 스룹바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야 담대하라 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사람들의 심정을 가장 잘 반영한 시편이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게 평안할 때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만든 시편이 아니라 포로 귀환기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왔던 이름 없는 백성들이 남긴 시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이 있던 산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그 산에 올라간 겁니다. 예배 공동체, 예배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산에 올라왔는데 생활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내일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현실은 답답하고 미래는 암울하고 오늘은 답답하고 내일은 더 답답하고. 그래서 오늘 예배하러 산에 올라와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지? 그 막막한 마음이 시편의 이름 없는 기자들이 유대인들이 불렀던 시편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닐까요?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2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긴 하다마는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지? 예배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예배 오늘 한 번 드린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예배 공동체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 잘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왜 여기로 왔지? 왜? 내가 거기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우리 자녀 교육 잘 시킬 수 있었을 텐데,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막막한 심정을 가지던 그 예배 공동체가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나누던 그 이름 없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노량진에서 청년들을 담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량진 하면 지역적인 특성상 임용고시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됐던 지역이 노량진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선생님 임용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경찰관, 소방관, 여러 행정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청춘을 보내야 했던 곳이 노량진이었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할 때 만난 청년들 보면 지방에서 청년회 회장도 하고 교회 모태신앙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노량진만 오면 그 아름답고 멋있는 청년들이 3줄짜리 슬리퍼를 신고 3줄짜리 추리닝을 입고 그렇게 다니는 청년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모태신자고 과거에 임원도 했고 이런 청년들에게 예배로 참여할 것을 권했더니 한결같이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인지 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제가 지금은 찌질하지만 앞으로 합격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는 게 진짜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너무 초라하지만 합격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보란듯이 합격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그런데 의외로 참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예배 참석하시죠 라고 하면은 노량진 청년들이 아닌데도 제가 지금 제 코가 석자라서 이거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가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망해서 지금 11조를 잘 못 드려요. 제가 보란듯이 11조금 척하고 그때 교회 가서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의 영광일까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그게 오늘 학개 선지자가 표현했던 그 영광과 동일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아무리 화려하게 성전을 건물을 만든들 은과 금이 다 내 것인데 내가 그거에 영광을 받겠느냐? 내가 거하는 곳은 너희 공동체 속에 거하는데 무슨 건물 따위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일까요? 네, 우리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 얼굴을 드러내는 영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는 아무런 영광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나는 그걸 영광으로 받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왜 모를까요? 우리는 3줄짜리 3디다스 슬리퍼 신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추리닝 입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고시생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고난당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일까요? 우리 자식 새끼들 저렇게 마음 아프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비록 사업이 좀 어려워서 하나님께 예전만큼 헌금 많이 못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게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몇 억씩 바쳐야 그게 영광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모습 아시죠? 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 모습 속에서 스룹바벨아 굳세게 하라, 여호수아야 굳세게 하라,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볼 구절이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서 우리 신약으로 한번 이제 넘어갈 겁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내가 약속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영광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보셨지, 돈 많이 내는 것, 웅장한 규모로 무엇인가를 짓는 것, 높은 곳에 오르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만들고 언약궤가 안치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때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내가 이만큼 전쟁에서 승리했어, 내가 이만큼의 전리품을 획득했어, 내가 이만큼의 땅을 늘렸어 라고 하면서 개선식을 거행할 때 얻는 그것을 로마 사람들은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영광은 무엇일까요? 과시, 업적, 명예, 수입, 쟁취, 이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했던 데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영광을 그렇게 표현하신 적이 없고요, 우리와 함께하는 상태, 이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린다라는 많은 교회들이 이야기할 때 그 영광의 실체는 성경에 있는 영광일까요? 아니면 로마 시대의 개념의 그 영광일까요?를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들이 반드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곳에서 그것을 영광이라고 받으시고 우리 공동체를 영광이라고 안 받으신다면 그것마저도 성경을 잘못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규모가 큰 교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해서는 안 된 일을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500년 이상 흘렀습니다. 예수님 시대가 되었잖아요. 이 두 번째 성전을 증축해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무려 46년 동안 18,000명의 노동자를 동원해서 증축해가지고 정말 솔로몬 성전에 버금가는 압도적인 성전을 증축했습니다. 그 성전을 보았던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것이 영광스럽다라고 하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고대 문헌을 보니까 헤롯이 만들었던 그 성전은 다른 어떤 신전에 견주어서도 압도적인 신전이었다라고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도 요 신전을 약탈해서 돈을 얻어가려고 요 예루살렘에 세워진 신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라는 로마 시대의 기록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 건물을 가리켜서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왜요? 그 성전을 지탱하고 있었던 종교인들은 성전 안에서와 성전 밖에서의 삶이 너무도 달랐거든요.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던 신전처럼 성전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좋은 옷을 입고 과시하면서 종교 의식을 지내면서 성전 밖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탄압하고 가혹하게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탈취하고 수취했던 그 기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약한 아픈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내어쫓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내어쫓고 그렇게 배타적으로 혐오하던 시선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화려한 성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리라. 그리고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내가 이 성전을 헐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성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리적으로 그 성전 어떻게 됐을까요? 요 다음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로마에 가보시면, 로마를 여행하신 분들을 보시면 저 문은 한 번쯤은 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콜로세움을 가보시면 콜로세움 옆에 포로 로마노로 가는 언덕 위에 보면 저런 개선문이 있습니다. 파리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프랑스에 있는 개선문 말고요,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저 개선문은 티투스 개선문입니다. 티투스가 누구냐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내고 성전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던 그 인물 티투스, 거기에서 유대인들을 대부분을 살육하고 포로들을 잡아다가 로마로 와서 개선식을 거행했던 인물이 티투스입니다. 이 티투스 개선문 안에 보면 이런 장면이 새겨져 있는데요,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면 이런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 모습을 보시면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하고 성전 안에 있던 그 촛대 7개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약탈해서 본국으로 가져가는 저 모습이 생생하게 지금도 새겨졌습니다. 네, 물리적으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저렇게 파괴되고 약탈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탱하던 그 대리석들, 그 자네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티투스의 아버지였던 황제, 네, 베스파시아누스가,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넘겨주실까요?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네, 베스파시아누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대리석들을 토대로 만든 콜로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티투스 개선문 혹은 콜로세움을 구글에서 쳐보시면 베스파시아누스가 만들었고 티투스가 만들었다는 게 백과사전에 그대로 나옵니다. 물리적으로, 다시요, 물리적으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파괴돼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거죠.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이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훨씬 더 크리라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됐죠? 저 성전 물리적으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볼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넘겨주시면, 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무엇이요?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선지자들이 그토록 약속을 기다리던,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실현된 그 터 위에 그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성전의 기둥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가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학계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렇게 실현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셨던 표현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큰 규모의 압도적인 아르테미스 신전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영광 받으시는 진짜 성전이 바로 우리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의 기둥이 되어가고 서로 지탱해 가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었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저 따위 아르테미스 신전보다 하나님께서는
몇 명밖에 안 되지만 에베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훨씬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학계 선지자가 했던 그 표현들, 그리고 지금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서 성전이 진짜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을 조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영광으로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신전, 성전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낙담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당당하게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입이 어떠하든,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로 있다면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념을 주기 위한 이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실체로 증명이 되고 나타났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다음 장면을 한번 넘겨주시면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 이렇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무엇이요? 성령의 전인 줄, 성전이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영광은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업적, 성취, 전리품, 명예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그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영광으로 믿고 일어나라는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알만한 교회 다니면 어깨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뭐라고요 하면 그냥 동네 교회 다녀 이렇게 축소될 때 어깨가 좀 이렇게 되곤 합니다. 네.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어깨가 펴질 때가 이거죠. 너희 교회 몇 명 다니는데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숫자가 작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의 관점에서 말하는 영광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눅 들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낙심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신전보다도 아름답게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참 잘 감당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배 처소이고 성전이기에 구별된 모습으로 그렇게 스룹바벨아 굳세게 하라, 여호수아야 굳세게 하라, 당당하게 일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이 성전의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이 성전의 환상을 볼 때 왕궁에서 봤던가요? 솔로몬 성전 안에서 봤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표를 기억하시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포로 수용소에서 봤던 게 그 성전의 아름다운 놀라운 환상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 보았던 그 압도적이고 찬란한 그 영광,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봤을까요? 아니죠. 반모섬에서 귀양가했을 때, 유배당했을 때 그때 보았던 것이 사도 요한의 그 압도적인 그 영광이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영광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영광이기에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살바도르 달리의 성 요한의 십자가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구도는 참 특이합니다. 르네상스나 바로크 시대의 화가들이 그린 십자가는 대부분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구도로 그렇게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은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관점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저 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십자가를 쭉 따라가다 보면 저 밑에는 바로 허름한 배 한 척이 있고 정처 없는 사람들 몇몇이 있습니다. 저곳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 하루하루 허름하고 초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비록 우리들은 하루하루 초라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영광스럽게 바라보신다는 이 관점을 살바도르 달리는 1951년 7월 2일에 이 일기를 씁니다. 지금까지 나는 창작도 제대로 못하는 그냥 초라한 예술가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니까 너무 영광스럽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그림을 완성하고 미친 사람처럼 실성하듯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 일기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표현 기억나십니까? 신전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삶을 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그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보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차례 아니겠습니까? 하나됨과 나눔을 이 세상에 실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 보여줘야죠. 이곳에 고립되어서 그렇게 두문불출하는 청년들에게 우리들의 영광, 우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죠. 이 하남 지역에, 이 미사 지역에 그 압도적으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려야죠. 이제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 발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 주변에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됨과 나눔의 교회를 통해서 이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됨과 나눔이 잘 안 되지만 하나님, 우리들이 우리의 몸을 철저히 복종시켜서 이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 사명, 이 숭고한 사명을 바라보며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를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된 공동체로 주님께서 임명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실체로 우리들을 임명하여 주셨다면 하나됨과 나눔의 교회, 이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